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만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리.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갖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이 편지를 다시 씁니다. 아마도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교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초대교회의 문제라는 건 사실 그래요. 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분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분열이 될까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여유일 것입니다. 여유라는 말, 예전에 제가 다산정약용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그런 여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유는 또 어떤 여유도 있냐면, 조금 좀 프리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눈앞에 급박한 일이 벌어져도 그 급박함에 마음 빼앗기고 온 힘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빠르지만 전체를 볼 줄 아는 힘,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여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여유는 없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해외에서 이민 와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해외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죠. 어떻게 마음 한켠 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삶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드러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속이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덮어놓을 수도, 무엇인가를 방어할 수도, 뭔가를 꾸밀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 마음,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듦에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요.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돌아볼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속을 뒤집고 들어오는 것은 이단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안으로는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박해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러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앞에는 이렇게 주로 인사와 덕담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어찌 보면 서두에 그 서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합니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고 고되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좀 나옵니다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경험합니다만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아니 여러분보다 더 이상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어차피 환란입니다. 한쪽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삶 그 자체가 환란이에요. 그 자체가 핍박이고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쫓겨나가고 매일 동료들에 의해서 비방당하고 매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롭게 가고 새롭게 가는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언제나 맨 땅에 헤딩하지만 그렇게 해서 맨 땅에 헤딩해봤자 누구 하나 박수 쳐주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환란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에 너무 눌려서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이라고 얘기한다라면요. 이건 참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건 내가 이런 거 겪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신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아픈 것이 너무 아파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정도면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바울을 치셨나?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고통, 그 죽음, 그 공포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고통도 있고 압박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떨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주일에 한 2번은 배를 타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갈 때 도로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은 좀 둔해졌습니다만 그때는 왜 그렇게 급류가 많았는지요. 배가 아무리 이게 엔진을 돌려도 못 올라가면 떠밀려 갑니다. 거꾸로 가요. 그러면 이제 강가에다 배를 대고 사람을 사가지고 강가에서 사람들이 줄로 매가지고 끌고 올라가야 될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2, 3년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한 5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5년 정도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떨 때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구간이고, 똑같은 물살이고, 아니, 어쩔 때는 더 센 물살이 그 역류가 흐르는데요. 어떤 배 사공들은요, 그걸 차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떠밀려 가다가 뭐 순간적으로 엔진을 땡기면요, 배들이 탁탁 차고 올라가요. 마치 연어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탁탁 차고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열심히 그 물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사람 눈엔 보이는 거죠.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물살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 흐름이 끊어지는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엔진의 힘으로만 무작정 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강이 급류가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면 엔진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용돌이 치는 힘을 빌려서 바잉패스라 그러죠. 지금 우주선들이 우주여행할 때 그렇게 갑니다만 중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쭉쭉 갑니다만 그 소용돌이의 힘을 타서 다른 쪽 소용돌이까지 흘러가서 또 이렇게 그러면 빨리 가고 기름도 얼마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눈에는 물과 급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길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어둠에 절망에 문제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직시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희망의 길들이 함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소망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보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괴로움, 지금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붙잡을 것인지 그 속을 뚫고 새 길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얘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영성을 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 판단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는 새 길, 그 새 희망을 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보면 근심 짓지만 하늘을 보면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도 어려운 일 속에서도 생명과 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기에 웃음 지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도 구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오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성이 뛰어나서 그것을 보고 이겨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의 힘으로 자신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그 상급이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내 이웃, 내 가족, 같은 교회 성도를 향한 그 기도는 정말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아침 읽고 다시 함께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눈 속에, 일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볼 줄 아는 믿음과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상황, 어떤 일 속에서도 땅과 어둠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빛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언제나 미소 지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다른 이들이 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밝은 빛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자꾸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둠 속에 마음 휘잡히지 아니하며 소망과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